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19도 이제 생활 속의 방역으로 이제 점점 이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마 정부에서 한 11월 초쯤 되면은 생활 속의 방역으로 대처를 한다라고 하는 뉴스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교회 활동도 조금 이렇게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간에 뭐 성도의 교제가 없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조금만 더 참으시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가는 길, 그다음에 제자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죠.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고,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제자들이 받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전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무리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말을 그대로 전해 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답을 들으시고 이번에는 직접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렇다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직접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때의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탁 나서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정확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처음으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해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인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처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자 제자들의 반응이 한순간에 싸늘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죽임을 당하고 주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일,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 베드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가 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자가 되는 일,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죠. 세례라고 하는 종교적인 의식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식이 세례라고 하는 의식인 거예요. 반드시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인이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일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였어요. 철저하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부인하며 살아가는 일.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랬어요.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언제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도의 결론은 어떤 기도로 결론이 맺어지냐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기도가 끝이 나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고민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 뜻. 그래서 그 뜻을 위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결단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잔,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나를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것, 여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의 첫 번째예요.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고서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작업.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린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지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는 거죠. 내 뜻을 내려놓지 않고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의 시작은 나를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자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듣고 그를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라 하고 꾸짖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소리 높여서 예수를 부르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불러요. 그리고 바디메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에게 묻지요.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의 물음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눈이 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그 답을 들으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선언하죠. 그 선언하는 순간에 그 바디메오의 눈이 확 열어져서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니까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느냐?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인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그가 어디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그가 만나는 장소는 길가에서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길가에 앉았더니 예수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가 앉아있는 곳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그것을 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인생의 길은 예수라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어디에 사는 인생이었냐? 길가에 사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는 참된 길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보게 되어져서 그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삶이 시작이 되면서 그가 눈이 열려져서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꾸어져요. 그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를 만나서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길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디메오와 같이 참된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고 나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두고 살아가는 길가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서 우리는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제자의 길인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말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어떤 노력이나 우리 어떤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로 주신 그러한 공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저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나 거저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거저 이루어진 구원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그 대가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나는 거저 구원을 받았지만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하는 구원이기 때문에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값비싼 은혜의 대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베푼 그 은혜에 내가 이제부터 그 은혜의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값없이 거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지만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부터는 그 십자가의 은혜, 받은 은혜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삶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른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살지 않으면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 말씀하면서 두 가지 예화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예화는 망대의 비유고요. 두 번째 비유는 전쟁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때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그 망대를 세우는 그 사람은 그냥 망대를 세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기 전에 망대를 세우는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라고 계산하고 망대를 세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전쟁을 할 때 1만 명의 군사를 가진 사람이 2만 명의 적과 싸우기 위해서 그냥 무턱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술과 전략, 계획을 가지고 전쟁을 싸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아니하고 무작정 1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2만 명의 적군을 향해 싸우는 그러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예화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제자가 되는 길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고난을 각오하는 각오, 고난을 받을 각오를 가지고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각오 없이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 전제 조건이 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이 제자가 가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생각하죠. 그러나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영광을 생각합니다. 오늘 제자들도 십자가 없는 영광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거지.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다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말은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이 자기 십자가 뭡니까?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값없이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는 그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고난과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은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부터 죄와 싸우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우리도 죄와 싸우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걸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처럼 그 죄와 싸우는 믿음의 삶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십자가를 지는 싸움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했는데, 값진 진주를 만나 그 진주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판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여러분 오래전에 쓴 책인데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제자란 무엇인가라고 거기에 이렇게 제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분의 왕국에 속해 있다 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누구나 다 그분의 제자는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면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말이요, 노예로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 참된 제자가 가야 될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는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어찌 주인의 뜻에,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카일 아이들먼이 쓴 나더 펜이라고 하는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사우스이스트의 크리스천 교회 교육 목사인 카일 아이들먼이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은 책이에요. 나도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에서 팬과 예수님의 제자의 차이를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팬은 예수님을 좋아만 하는 사람을 팬이라고 하고요. 제자는 예수님을 좋아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팬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자리에 나와 손을 흔들며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이지만은, 제자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팬은 예수님에 대해 일정한 지식을 갖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제자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팬은 시간이 나면 좋아하는 그분께 관심을 표현하지만은, 제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팬은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은, 제자는 헌신의 대상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와 팬과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고,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며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뒤따르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열렬히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은 팬입니까? 제자였습니까? 그들은 제자가 아니라 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어지죠. 빌라도 법정 앞에서 마지막 빌라도가 최후의 예수님에 대해서 선언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놔주십시오. 그렇게 열렬히 자신들을 따랐던 그 예수를 한순간에 배반하고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놔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따랐던 무리들이었어요. 그들이 바로 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열렬히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가 제자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는 언제든지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믿는 것 이상으로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주인일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주고 나는 종으로서, 그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종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게 뭐예요? 종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된 것처럼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 스스로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며 굴복하여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쓴 13편의 서신에서 바울은 늘 첫머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은이라고 항상 첫머리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그가 살아가는 생애 동안 항상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뜻 앞에 언제나 복종하며 마지막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을 내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요셉이 팔려간 것은 애굽왕 시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요셉은 이곳에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자신이 종이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주인의 집을 섬기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오늘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이 비록 종으로 전략을 했지만은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의 집을 섬겼을 때에 그의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보디발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가는 일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이에요. 자신에게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일, 그것이 종으로서 살아가는 일인데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청지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청지기로 부름을 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청지기의 사명이 뭘까요? 종으로서의 사명이 뭘까요? 그것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이 부르신 사명이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르라, 이 말은 이제부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오늘 35절 후반절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이 제자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위대한 지상 과제의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 위대한 지상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제자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나의 일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 싸움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내려놓는 싸움,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 될 수 없어요. 날마다 나를 내려놓는 그러한 싸움이 여러분 안에 치열하게 이루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 그 십자가가 뭡니까? 죄와 싸우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죄와 싸워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38절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제자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에 제자로 살아가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제자로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제자의 길, 우리에게 맡겨주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도